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예요? 나의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포함됐어요.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그러한 교인들을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랑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 대하여 간하여 감사는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 그죠? 형제들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죠? 인자하신 아버지 있고 다 있는데, 천사들도 있고 형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형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형제를 만들어 줬어요. 예수님에게 형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형제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로 양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형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형제가 되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형제처럼 살자고죠, 그죠? 근데 형제처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서로 살자고입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은요, 스스로 형제로 이렇게 맺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 인하여 생겨난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 여러 형제를 만들어줘서. 근데 예수님은 외아들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 자녀를 낳아서 형제를 만들어주는데 이 형제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형제가 더 소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에게 만들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형제가 있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형제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가 참 소중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보다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경제적 그러한 그 영역이 함께하는 이러한 가족들, 그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이 형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우리들의 부모는 또 우리들의 삶은 어둠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둠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의 나라의 형제를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하여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 속에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형제의 사랑, 그러한 가족의 기쁨,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깊은 애착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들은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부자들은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애착을 누가 더 갖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더 갖고 있나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갖고 있습니까? 나라의 법을 옹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러한 안정, 사회적 안정을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혼란스러우면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성이라 그러죠. 나를 중심으로 쌓아놓은 든든한 성이 이 아성이 무너질까봐, 그죠? 어쨌든 뉴스에서 테러다, 지진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 아주 선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이름을 받게 되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그와 반대되는 속성이 불현듯 일어날 때도 있어요. 평안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자녀들과 함께.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죠? 얘기가 조금 곁들로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안겨주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들어주시는 그 형제,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형제. 그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오늘 이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보람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보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 곳곳에 행복해하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이러한 정말 조화롭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 하나님이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렇게 영광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결과로 느끼는 보람, 그게 뭘까요? 아우들이 생긴 거예요. 형제를 얻은 거예요. 형제를. 그죠? 형제를 얻어서 뭐 하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가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데 그 형제가 없다가 그 형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자기의 몸을 내주셨어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참으신 거예요. 어떤 이기적 욕심에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죠? 또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앞길을 모르는,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참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가 소중하여 과연 우리가 그렇게 큰 노력, 그런 각오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육신의 형제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또 이것을 쌓아야 되는, 점점 더
우리가 가진 자가 되고 또 높은 자가 되고 남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쪽으로 보면 아주 게으른 분이에요. 전혀 일하지 않았어요. 취직을 한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얻어먹기만 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데 뭔 걱정이겠어요. 그죠? 사막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뭔 걱정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세상에 염려가 많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세상의 것은 조금만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조금만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근데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요 막 대들다시피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신학교에 왜 보냈습니까? 저 스스로 가놓고 막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럼에도 제 그런 원망과 그런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참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 너 그래? 그럼 너 하는 대로 해봐. 언제든지 너 가. 안 못 잡으니까 그랬더라면 참으로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참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고와 또 말 못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여러 가지 불안, 근심,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다툼까지 일어나죠. 비교와 경쟁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육신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욥이 미워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큰 고난을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들과 육축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리고 몸의 여러 가지 종기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왜 욥과 같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근데 욥이 나중에는 참 희한하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보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막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리고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재산적 그러한 것들을 갑절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아우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 쳐도 그죠? 한계는 닫고 뭘 줄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뭘 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요, 저는 그걸 좀 느껴요. 예수님은 이 형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이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아버지를 아는 그러한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의 자녀로 자녀들끼리 믿음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며 형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이것이 필요했었나 봐요. 이것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이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이 정말 즐거우니까 육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죠? 형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형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믿음의 형제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움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형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다면요, 거짓되고 악하다면 그 거짓되고 악한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 거짓된 그 악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되시고 화평이시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아버지니까 너무 좋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아주 어쩌면 정말 부모답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들, 그죠? 그들은 좀 불행한 거죠, 사실. 그러나 정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행복한 거죠. 그 부모로 말미암아 형제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믿음의 형제가 있어서 함께 사랑한다. 그죠? 소중히 여긴다. 아버지의 이름을 공경하는 그러한 형제가 생긴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한 거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이것을 이루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에 밟지 않아서 이것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육신의 그러한 형제, 육신적인 여러 가지 안위를 도모하면서 그렇게 어쩌면 이 현실 속에서의 애착을 지나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비교와 경쟁, 자랑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생각해서 항상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님을 형제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한번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금물이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곧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함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이 그토록 지키시면서 원하셨던 그 형제를 얻게 되는, 이걸 누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어떤 나이에게요 아주 고급 그러한 자가용이 아니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자전거. 한 나이는 이 자전거를 받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 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우리 아빠 최고 아빠 뭐 도와드릴까요? 한 나이는요 이 자전거를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은 고자금을 받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르거든요. 탈 줄 몰라요. 한번 타다가 힘이 넘어져서 무릎까지 다쳤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줬고 천국의 형제의 사랑을 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 형제의 아버지의 이름을 공경하고 믿음의 형제로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도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형제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형제가 되며 또 복음으로서 우리가 수많은 형제들을 풍성히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이것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세상의 것만 항상 남아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께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 피를 믿고 이제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토록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길을 가셨던 믿음의 형제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셨던, 그걸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까? 예?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를 얻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 이름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님께 생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아우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요. 얻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보람이라는 거예요. 얻은 행복이죠. 이루어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내가 내 믿음의 형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믿음의 형제는 꼭 얻어야겠지만 저들을 꼭 구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을 구원하려 내가 이 땅에 왔지만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사옵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형제를 얻는 데 있어서
이 길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편한 걸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소중하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 133편에 그런 말이 있죠. 1절에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죠? 예수님과 형제가 되면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얻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논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이 사도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똑같은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여러분, 이걸 해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네? 성경 좀 이렇게 우리 국어가 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쉼표를 많이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주면. 근데 저는 이것을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좋으니까요. 그 말도 좋고요. 말은 그것도 좋고 이거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예수님, 그 속에 나도 있잖아요. 나의 형제들이니까. 그죠? 예수님과 우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서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항상 우리가 내게 맞는 나의 믿음의 형제를 만들려고만 합니까? 왜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게 있는 이 땅의 형제를 찾는 것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다가 지치면 주저앉는 낭망하는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게 복음을 주시려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형제로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동력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얻는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형제 되게 하심. 나는 약하고 천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여 우리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늘 주장하고 인도하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것처럼 그들을 건면한 것처럼 내 안에는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큰일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찢기심과 보혈로 이 일을 그렇게 감당하신 것처럼 얼마나 소중하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이 있고 우리 자신들의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가 되기를 작정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현실의 여러 가지 그러한 두려움과 아픔들을 참고 이기며 인내하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정말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역사에 동참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부활의 승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었던 우리의 이 철장같이 단단히 잠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공경하는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사랑을 키워가고 이러한 애착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큰 위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되죠. 교도소 간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이 어둠 속에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 그 용서의 증표로 아들의 그 피를 주셨어요. 아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형제가 되어서 그죠? 예, 아우를 얻는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믿음의 형제가 곧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현실의 여러 가지 가치 속에서 이런 것들이 파묻혀서 이것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난간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현실에 대한 애착,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만 살 것이 아니라 영혼도 좀 살아야겠어요. 우리 영혼도 좀 살아야 돼요. 정말 육신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도 좀 평안해야겠어요. 우리가 늘 찬양하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아버지의 용서를 나타내시고 몸으로 피로 아버지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기이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가치를 압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생각해 하시면서 이 귀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풀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누리고 얻는 것은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누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사는 것처럼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의 은혜와 이런 걸 누리는 기쁨 또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바로 형제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여러 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사실 구름 같다 그랬죠. 그걸 연기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기는 불씨 찾아간다는데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형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틈없고 완전한 온전한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들여야 될 복음을 주어서 전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될 그러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믿음의 형제의 동거함이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손에 잡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의 지키심으로 우리를 키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형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나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의 떡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것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러한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큰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있어서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풍성히 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애착의 줄을 놓지 못하고 날마다 허우덩대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서 이 가치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찢기심과 보혈의 그 크나큰 어떤 산보다 더 높고 어떤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 큰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끼리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이 부러워하도록요. 지금은 세상이 듣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면 언젠가는 세상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제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영생의 복을 꿈꾸며 이루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육신의 그러한 안위와 행복들을 거기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그러한 역사와 활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그럴 때마다 오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유능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믿음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애착이 나를 집어삼킬 때 우리는 무릎을 꿇며 머리를 숙여 애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육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죄책감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허둥대지 마시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미혹되어 애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책감에도 머무르지 말고 애착도 가지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의 푯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깨달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더라도 바라는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속에 참 행복으로,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용수 넘치며 솟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무는 해는 그 다음날 다시 세차게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지쳐 고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키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사모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도 너무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큰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기쁨을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믿음 위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들의 화목이 세상의 화목, 세상의 평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정 어둠이 부끄러움을 알고 빛 가운데로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의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깨닫고 소중히 여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